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보낸 시기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임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그가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했고 꾸준히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늘 고맙게 생각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간단하게 밝힙니다. 사도라는 소개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도라고 밝히고 심지어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편지에 많이 담긴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는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예수의 종이다 라고만 밝힙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입니다. 다른 서신들처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하긴 하지만 그 뒤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거죠. 감독들과 집사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이지만 교회 지도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전할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빌립보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3, 4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함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에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무리들을 향해서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하는 사역을 할 때나 언제든지 바울을 지지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들의 이 귀한 마음, 바울과 함께하는 그 마음, 바울과 함께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또 바울의 소원, 이것이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지금 구구절절 잘 드러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참 의미,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이해나 안목, 또 인간적인 지식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복음의 참 의미, 그리고 도덕적인 이해나 안목,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히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이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 그 사랑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허물이 없는 성결한 모습이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참 귀한 기도죠.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허물 없이 성결한 모습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의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오는 열매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떻게 얻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이렇게 돼 있죠. 의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러운 모습이에요.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목회자로서 이런 관계를 교인들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제가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제가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를, 또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구하고 또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이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립보를 시작하며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며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